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어요. 내가 왕이다 하는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이 선악과 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부하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저주 심판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어서 두 번째 법을 세우지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법,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예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자가 되어져서 양을 기르고 그리고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 하나님 기쁘시게 반기시며 받으셨지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농사는 가지고 드릴 거야 라고 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몹시 화가 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얼굴빛이 달라졌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하면서 얼굴이 울긋불을 끓어 얼굴빛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그렇게 반기셨는데 내 제사는 왜 반기지 않는가?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바쳤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안 받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드렸다면 당신 당연히 받아야지. 그것도 반기면서 받아야지. 왜 안 받냐? 그냥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분노 가운데 울그락불그락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이렇게 무례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를 드릴 뿐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때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헌신 안 받는다고 내게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 너무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분노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가인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죠.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을 줄 알았나 봐요. 반기면서. 인간은 그렇게 무지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지. 자꾸만 인간은 비교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없으면 내 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를 데려갑니다. 왜 들러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는 줄 알아. 그래서 들러나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무지할 때가 있지요. 사람이 안 본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건 아니죠. 그 진짜 경건은 나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그 가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인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면 딱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동일하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 제가 벗었음을 숨었습니다. 자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아요. 그러자 그 아담을 그 나무 사이에서 건져내게 되어지고 가죽옷으로 그를 입히셔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16절 같이 한번 읽죠. 16절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그래서 주님 앞을 떠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놋 땅에 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놋 땅, 놋이라는 말은 방랑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방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계열과 특별히 하나님을 왕되심을 거부했던 바로 가인의 계열, 사단의 계열의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단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계열, 하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자기 아내라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오면 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 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또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를 인류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인과 아벨의 아들만 있겠어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하나님의 계열과 사단의 계열에 그들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딸들 중에 이제 그렇게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 수많은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제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도시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도시라는 말이 히브리어 이르라는 말이에요. 이르. 이 말은 성, 도시 동일한 말인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성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왜 성을 쌓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징벌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뭐냐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내린 징벌은 회복하기 위한 징벌이에요. 가인이 떠돌아다니다가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때때로 안착하게 할 때 안착하는 거야 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이 자기 왕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거부. 왜 내가 떠돌아다녀야 돼? 나는 안착할 거야. 그래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자기가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을 쌓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보호자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그러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주게 되어지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대표인 것이 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쌓는 성들이 있어요. 돈의 성. 하나님이 자기 보호자가 아니니까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성을 쌓아요. 돈의 성. 어떤 분들은 권력의 성을 쌓습니다. 권력,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권력과 힘의 그러한 성을 쌓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성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인간이만 쌓은 성을.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을 보신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인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벨 중에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열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들은 뭐 했냐면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성을 쌓는다면 하나님에 속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어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지시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한 가운데 갖게 되어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니까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자기가 쌓은 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도피성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도피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네. 이라 미클라트. 이르라는 말은 성이란 말이고, 미클라트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 미클라트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성, 도피성. 주님 말씀하시는 거 수고한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쌓은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이 바로 뭐냐? 도피성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시편 18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처럼 도망다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10년을 그 좁은 유대 광야에서 사울이 2,000명,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면 다윗 성을 안 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의 산성되어지시니까. 그의 요새가 되어지시니까. 피할 바위가 되어지시니까. 그래서 그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성을 쌓으라고 부른 사람들이 예배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도피성의 주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을 쌓게 되어지니까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게 되어 도시가 만들어 사람이 모여지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또 거기 뭐가 만들어져요? 문화가 만들어져요. 문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문화를 만드는데 그 문화가 이런 문화들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죠. 시작.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여러분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자 라멕입니다. 라멕. 동그라미 라멕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 한 여인을 만들게 되어졌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 일부 다처제였으면 아담하고 여자를 많이 만들었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의 계열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일부 일처제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거부하는 거. 너! 난 내 쾌락대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많은 여자 얻고 쾌락을 즐길 거야. 일부 일처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낳았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지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야발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집짐승을 지는 사람의 조상 여자 밑줄 그어주시고 이 야발이 집짐승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사람 목축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축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발 전에 목자가 있었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벨이잖아, 아벨. 그보다 6대손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누가 아벨이 이미 목축을 했는데 아벨을 목축업자의 조상이다 하지 않고 오늘 이 야발을 이제 집짐승 치는 목축업자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은 그 집짐승을 먹기 위해서, 육식하기 위해서 키운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발은 이제 여기도 본격적으로 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식. 그래서 이제는 집짐승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러가지고 그 이제 짐승들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채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육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계열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계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난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나는 고기 먹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이제 이렇게 집짐승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시 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이제 채식까지는 부족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식하면서 이제 그 도시가 유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유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유발이 음악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음악의 조상이.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흥이 있어야 돼요. 흥이 있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세상 노래, 타락한 노래가 이제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두발가인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두발가인은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발가인은 이제 구리, 청동기, 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구를 만드는 사람. 대표인 것이 뭐예요? 전쟁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 칼과 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쇠를 가지고 칼과 창을 그래서 개혁개정에서는 날카로운 기계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과 칼의 무기를 만들어서 창과 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 성이 다른 성들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점점 이제 넓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마에 대한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나아마라는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나아마라는 여자 이름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굉장히 육체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와 같은 그러한 이제 역할이었죠.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난이 이제 이런 쾌락적인 것들이 그 도시 문화 가운데 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성을 쌓으니까 사람들이 성에 모이기 시작하니까 도시가 만들어 사람들이 모이면서 문화가 만들어 그 문화라는 것 자체는 계속 뭐예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타락한 문화. 그리고 전쟁 문화. 이제 이렇게 일부 다쳐서 쾌락의 문화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절정은 라멕이지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죠.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여러분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칼의 노래입니다. 살인의 노래예요. 살인의.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마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기양 자랑하듯이 칼로 이제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자기 부인들에게 아다와 실라 들어라. 내가 이제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소년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 그것들로 자랑하게 되어지는 힘의 문화. 결국 이제는 그 문화들을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죽게 되어지고 내가 힘을 길러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면서 힘을 더 갖게 되어지는 힘을 추구하는 세상.
점점 강성해지는 세상.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되어지고 정글이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이 그들의 최고의 선이 되어지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했더니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들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때요? 큰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맞췄는 막 높은 성들을 쌓게 되어져요.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성들을. 점점 강성해집니다. 도시가 엄청나게 이제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과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점점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복해가면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계열들은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에노스란 이름이 약한 자란 말이에요. 약한 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약한 자.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란 말이 에노스란 말이에요. 에노스. 아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강한 자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약한 자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셋은 인간의 본연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 자인가, 얼마나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자인가를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세상은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힘이 세져고 점점 부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초월하고 너무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그거가 너무 대주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느니라. 여러분,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 울부짖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아벨의 울부짖음은 하나님 나를 죽인 저 가인의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울부짖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에노스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울부짖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가인이 비록 저는 죄를 지었지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이제 호소가 되어지고, 그 가인은 죽어야 되는데 이 호소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들의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것 때문에 바로 가인이 살게 되어, 가인이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상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점점 줄어들고 가고 성도 점점 적어져 가면서 기독교는 이제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리고 있는 것은 우리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 소돔과 같은 저 땅, 저 죄악으로 관여한 때 저 땅, 음란과 쾌락으로 가득한 저 땅, 그리고 저 이제 약육강식으로 살인과 그런 걸 가득한 저 땅, 우리 예배할 때 그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 볼 때는 그 이제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게 되어지고 높은 성을 쌓게 되어지고 그것이 멋져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 시대를 살려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자를 지켜갈 때 이 땅을 향한 충고가 되어지고 이 땅을 살려내는 힘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 계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계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막 뿔 6개 달리고 막 흉악
무도한 흉악범이 그러지 않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성을 쌓을 뿐이었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힘을 가져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육식 먹었고, 먹는 거 좀 풍성히 먹고 싶어서 좀 먹었고, 그렇게 하고 좀 음악 가지고 즐기게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인의 계열, 사단의 계열은 막 뿔이 막 10개 달려가지고 막 도깨비가 갖고 흉악하고, 아니면 막 흉악범 같이 막 그렇게 생기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우리가 동일하게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열이냐 사단의 계열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세운 법이 있는데, 이 법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예스, 하나님 내 그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안 먹는 것이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의 법 거부하는 건 no,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뭐 다 천사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 다 이제 다 그냥 막 흉악범들인가요?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은 훨씬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삶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영접했다면 천국,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지옥. 하나의 법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누구나가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 몇 년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얼마 해야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없지. 그러나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문을 여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낮은 그런 법을 하나님 만들어 오셨는데, 하나님 왕으로 모시자고, 예스, 내가 마음에 먹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계열에 속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법에 대한 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난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힘이 왕이야, 나 힘을 추구할 거야, 그 힘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닌 거지. 아닌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부감 있으신가요? 그러면 가인의 계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웠다,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스, 믿어지고 받아들이신가요? 하나님의 계열이가 쉬워요. 제가 여기서 설교 더 정확하게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그거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하나님이 왜 법을 세워?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웠어? 내가 왜 그 법에 따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아직 하나님의 왕이 아닌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조금 더 다니세요.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면 믿어질 때가 있어. 아, 그래, 하나님의 나의 왕이지.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지.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더 보시면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저를 밑에 줄에 보면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밑줄 그어주셔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뭐로 경고하시냐면, 가인아, 지금 죄가, 사탄이 네 문 밖에서 도사리고 앉아있다.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다. 너는 저를 다스려야 된다. 절대로 사탄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사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탄을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밖에 예수님이 두드려 계세요.
사탄도 있잖아요. 웅크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여러분이에요. 사탄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청할 것인가? 내 마음을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웅크리고 있는 사탄, 오늘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탄을 내가 초청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해요. 책정을 이야기해요. 택정과 내 선택과는 그 배치장 한 장 차이예요. 그건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탄을 초청하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도 여러분이십니다.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웅크리고 있는 사탄을 초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을 초청하는 길은 뭐예요? 분노하는 것, 핑계대는 것, 이제 믿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내 안에 초청되어지는 것이고 그 뒤에 결과는 8절 이하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문 밖에 두드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환영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보면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뭘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지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 여러분 모두가 사단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계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